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자 우리 모든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이른 시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주님 우리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슴 벅찬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이 세상에서도 오늘 충분히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세상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있는 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전적인 기적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27절을 보더라도 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적,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안에 있고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분들이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역사는 누가 보더라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고,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을 만나 예수 믿은 것 같고, 친구 덕분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가만히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완고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걸 보면 역시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저분은 언제 도대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구원 오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을 꼭 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이때 주님과 동행한 지 벌써 제자들이 3년이 됐고, 그다음에 이미 2번의 죽음, 내가 순환받고 고통당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3번이나 듣습니다. 8장과 9장에서 3번 듣는데, 그걸 들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도란도란, 어찌 보면 좀 약간 꾸중도 섞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머리가 다른 데가 있어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3년 같이 동행했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 장면이 뭐 앞에서는 좀 그게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과 떠났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멀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도망감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 대조가 사실 계속 살짝 드러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32절부터 34절을 보더라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간다고 말씀하시냐면 32절 보면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신명기 1장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 앞에 앞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닮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은 늘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먼저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가는 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마치 아주 좋은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앞서 가신 분, 먼저 갔다 오신 분이 가이드를 할 수가 있죠. 앞서 가시는 분은 먼저 갔다 오신 분, 잘 길을 아시는 분이 앞서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루를 걸어가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걸어가면 오늘 하루도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불안한 길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주님 덕분에 잘 아는 길, 안전한 길, 옳은 길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그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늘 분명하진 않습니다. 가장 처음 지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간략하게 많은 기사들을 처음 기록하면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큰 대략적인 부분, 지명도 잘 안 나오고요, 이유도 잘 안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덕분에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추정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저 앞서가시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왜 두려운지 알 텐데 아닙니다. 밑에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도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른편 좌편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의 그 미흡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가시는데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그분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데 뒤를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제자들의 모습.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삶 순간순간마다 불안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1세기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앞에 주님이 앞서갔는데 뒤에 따라가는 이들은 늘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이 앞에서 잠깐 그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 대조의 모습이 이제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32절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고는 세 번째 예고입니다.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8장과 9장에서 두 번 예고라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8장 31절, 9장 31절에서 나 죽을 거야. 신나게 맞으면 안 되죠. 아프게 맞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8장과 9장에서 세 번 예고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죠. 소원을 들어달라고 35절에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41절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10명의 제자가 분노했다고 그러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앞서가시는 주님이 있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요. 예수님은 곧 죽게 생겼는데 저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까? 누가 가장 다음 왕 바로 밑에가 좌우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바로 밑에 있군요.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온통 몰입돼 있고 그것을 본 두 명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에 찬 모습. 예수님은 결의를 차서 밀쳐내고 싶은 잔을 받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또 서로 막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앞서 가시는데 불어나고 죽으러 가시는데 높은 자리 찾고 죽으러 가시는데 서로 싸우고 지금 단합해도 모자랄 마당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권력욕에 휩싸여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빠져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가만히 읽다 보면 늘 교회는 이런 모습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에 빠질 수 있음을 짧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자른 제자들이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몰랐던 세 가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와요. 주를 따른다는 것이 38절이 보여주듯 그렇게 마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잔과 세례도 받아야 되고 마셔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우리가 아는 그 고난의 잔이고 독특하게 여기서 말하는 세례도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세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동반된다. 즉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의 반대 개념이 잔과 세례여야 합니다. 문맥상. 그렇다 보면 이 고난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면서도 39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39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어제 보았던 자신만만했던 청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무지하죠.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뭔지를 몰라요. 늘 마시는 잔, 세례 받으면 되지요. 할 수 있다는 말을 씁니다. 물론 나중에는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할 일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도망갈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온통 권력욕에 휩싸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그들은 서로 싸우거든요. 결국은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나중에 성령을 제대로 받고 나서야, 성령을 처음 받고 나서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주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또 나머지 두 가지를 더 모르는데, 이 예수님의 그 좌우편 자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어떻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는 예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다. 40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자리는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는 어떤 자리든 내가 획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자기 자리가 아닐 경우 쟁취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요, 쟁취하면, 획득하면, 억지로 획득하면 그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어떻게든 올라서는 분들이 있죠. 앉으면 내 자리가 아닌데 올라섰으니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여러 가지로 메꾸죠.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메꿉니다. 권위로 메꾸고, 없는 능력 있는 척하면서 메꾸고, 사람들을, 귀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메꾸고, 배터리로 사용해서 메꾸기 마련입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게 될 때, 획득하게 될 때, 억지로 쟁취하게 될 때, 그래서 자신도 힘들어요. 내 자리가 아니므로. 또 동시에 거기에 동원되고 사용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획득하는 자리가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자리는 쟁취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일의 주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4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줄 것이 아니나, 예수님마저도 이 특권, 이 권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몰랐던 건,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좌우편이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도 몰랐고,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죠. 즉 주를 따른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그 자리가 누구에게, 좌우편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도 몰랐고, 그 주어질 자리가 어떤 성격을 지닌 자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였습니다. 45절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합독한 구절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내가 온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2절에 나오는 세상 통치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42절에 나오는 세상 통치자는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그래요. 내 자리를 획득한 자도 어쩌면 그럴 겁니다.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이 자리가 내 자리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좌우편 자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는, 예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도,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세상 통치자만 군림해요. 또 세상을 따르는 세속적인 교회 지도자만 군림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죠. 이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몰랐던 건데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바로 곁에 있는데,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43절과 44절 말씀인 거죠. 우리 이 43절과 44절 말씀을 한 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되고자 하자.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의문이 생겨요. 이 구절만 그대로 보면, 액면 그대로만 보면, 그러면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는 목적을 마음에 품고, 일종의 꿍꿍이죠, 속셈이죠. 어떻게든 자기를 굴복시켜서 겸손한 섬김을 갖고 남들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종이 되고 끝까지 섬겨요.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섬깁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꼭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일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섬기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종이 되면 결국 으뜸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으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큰 자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 사람이 으뜸이다. 즉 너희를 섬기는 자, 그가 바로 큰 자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는 자, 그가 바로 으뜸인 자다. 이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종이 되고 섬기면 결국 높아질 것이다, 이걸 목표로 삼고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섬기는 것이 바로 큰 자고요,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으뜸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도 45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45절 보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려는 속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결과이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편에 앉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고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것이 큰 자이며 그것이 으뜸인 것을, 그것이 자체가 으뜸인 것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 받은 거죠.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이지요,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간직한 야심찬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것, 사실 으뜸이 되는 것,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쥐고 싶은 목표입니다. 내가 어렵다면 적어도 내 자녀는 좀 이루었으면 하는 목표입니다. 으뜸, 그거 좀 너무 힘들면 적어도 으뜸 근처라도 좀 갔으면. 그래서 옛 어른들의 그 기도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근처라도 되면 좋겠다고 하죠. 그래서 자칫 오늘 본문은 그 목표를 이루는 비결을 알려주는 본문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럼 나중에 꼭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큰 사람이 으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은 위대함, 으뜸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라 위대함, 으뜸이란 무엇인가, 그 진정한 뜻을 알려주는, 정해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면 커지는 게 아니고 섬기면 이미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인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나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으뜸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후의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는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도 아니고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관여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도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서 손을 뗐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닮았는지는 그곳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누구를 으뜸으로 치는지, 누가 큰 사람으로 대접받는지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닮았는지 세상을 닮았는지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시내가 아슬람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런 으뜸인 자, 이런 큰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주로 댁에 계실 거죠? 아니면 이제 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다르게 크고 다르게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으뜸인 자로 잘 나가시기를 영상으로 들으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부터도 그런 으뜸인 자, 그런 큰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 때문에 으뜸인 자, 자리 때문에 큰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으뜸인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자리로 막 우뚝 서려고 하고 권력으로 우뚝 서려고 할 때 꼭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원래 제가 거기랑 거리는 뭔데 저라고 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래서 늘 기도해 주셔서 무엇이 으뜸인지를, 무엇이 큰 자인지를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겸손하게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으뜸이 무엇인지를, 큰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우리 또 모든 교육자, 우리 또 모든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모여 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하지게 하시고, 말씀 우리 각 귀로 들었지만 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잘 심겨지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님,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 덕분에 넉넉히 승리하면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큰 사람답게, 으뜸인 사람답게 섬기고 종이 되는 일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으뜸인 자로, 그렇게 큰 자로 자라나가게 하시며 이 일에 적극 동참하며 도움 주는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 위에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바닥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께, 주님 오늘도 큰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으뜸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그분의 때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높입니다. 주님,